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40년에 벨기에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심이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예수와 마리아 성심이라는 그 수도회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더 나가서 파리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친 후에는 하와이 군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다미안 선교사는 1873년에 몰로카이 섬에 봉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나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나환자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군도가 바로 나환자들이 사는 그런 섬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고름을 짜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1885년에 이 다미안 선교사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환자가 된 것이죠. 이 나환자와 같은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미안 선교사는 아주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여기 한 오멜은 2.2리터가 됩니다. 한 대박은 1.8리터죠. 그러니까 한 대박하고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어라. 그리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날 거둔 것,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튿날까지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여기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이튿날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남겨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다고 그러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 이튿날까지 먹어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또 거두러 나간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둔 사람이 있었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간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좀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른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그러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켜요.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서로 장소를 놓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소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영 대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창조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셔요. 또 구원의 주님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다른 은혜도 많지만은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찾으신다고 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받았으면서도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못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창조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창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쫓기다 보면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같이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가 되는 거죠.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만큼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대. 여기 영이라고 해서 성령을 가리키죠.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송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배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대로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예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도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누구에게 예배하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아버지, 구원의 주 아버지라 그랬죠. 이런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찬송가 76장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찬송가 7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거죠. 형체가 없으시나 완전한 인격으로 계신 분이셔요. 형체가 없다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랑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격적인 영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영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되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감사가 없는 예배,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은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도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이군요.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이시네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걸 보니까 선지자이시네요. 그 다음에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이다,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선지자다. 아무리 그렇게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다 그래요?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성인 다메섹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쳤어요.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그만 앞이 캄캄해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만 것이죠. 쓰러져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실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죄인 괴수라고 할지라도 만나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도 만나 주셨어요. 매우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떡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오게 된 거죠.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고도 누구 하나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장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묻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를 만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외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치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그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 기르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그들에게 외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보아라. 빨리 와서 보시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자기의 삶이 창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던 것도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그 사이에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도 잊어버렸어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외치게 된 거죠.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빨리 와서 보세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금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게 된 거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박해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서 여인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치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와서 보시오. 당신들도 와서 이분을 만나시오. 이분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그 외침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0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들어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